우리는 4월 첫째 주일부터 5월 마지막 주까지 오늘 이 시대의 기독교 신앙이 어떤 의미를 갖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중심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성령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중심으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성령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한 분이십니다. 말 그대로 번역하면 거룩한 영, 이게 성령입니다. 영어로 하면 Holy Spirit이라고도 하고 Holy Ghost라고도 합니다. 여러분, 보통 Ghost가 우리말로 뭐라고 번역이 됩니까? 귀신이지요. Holy Ghost는 뭘까요? 참 입에 담기 불경스럽죠. 거룩한 귀신. 그럼 도대체 성령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 여러분,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만 성령 하나님을 설명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마음으로는 알고 있는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분이 여러분들에게 예배당에 와서 예배를 드리다가 성령 하나님 하는데 성령 하나님이 어떤 분이세요? 하고 물으면 참 대답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가 믿는 구원자 예수님과 성령 하나님의 관계에 대해서 좀 이론적인 내용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내용을 다루기 전에 우리가 4월 첫째 주에 말씀을 기억을 해보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는 전체적인 시대 분위기 자체가 매우 기독교에 적대적입니다. 기독교의 적대적인 이 시대의 풍조를 두 가지로 정리했었죠. 첫 번째는 과학주의 무신론입니다. 과학이 점점 발전해 나가고 AI 시대가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과학이 발전하면, 이렇게 과학의 최첨단 문명이 발달하는 시대에 하나님을 믿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 굳이 하나님을 이야기하지 않아도 이 세상을 다 설명할 수 있다 하는 것이 과학주의 무신론입니다. 또 하나는 종교다원주의지요.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등산 코스로 제가 예를 들었습니다. 등산의 최고 극점이 정상이 구원이라면 A 코스, B 코스, C 코스, D 코스 있듯이 굳이 예수님만 믿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불교가 좋은 사람은 불교 믿고, 이슬람교가 좋은 사람은 이슬람교 믿고, 교회 가는 게 좋은 사람은 예수님 믿고, 다 좋은 게 좋은 거니까, 다 구원받는 종교니까 굳이 예수만 믿으라고 강요하지 말아라. 이런 입장이 종교다원주의 입장입니다. 심각한 것은 이런 종교다원주의 입장이 점점 이 시대의 주류의 사상이 되어간다 하는 거죠. 여러분 느끼실 텐데요, 전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예수 믿읍시다, 예수 믿고 구원받읍시다 이러면 요즘처럼 이런 다원화된 시대에 각자 믿고 싶은 거 믿으면 되지 뭘 그렇게 전도를 열심히 합니까? 전도라는 단어를 종교를 강요한다라는 식으로 생각하는 것이 오늘 이 시대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예수 이름만 믿어야 구원받는다는 기독교의 절대 진리가 위협받고 있는 종교다원주의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가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변증하기 전에 과연 이 시대를, 이 종교다원주의 시대를 어떻게 바라보아야 되는가, 이 질문부터 오늘은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제가 주보에 속지를 넣어드렸습니다. 이 내용을 하나하나 보면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1페이지 보시면 붉은색으로 써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제일 먼저 기억해야 할 점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죠. 시대 정신이 진리는 아니다.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합니다. 시대 정신이 진리는 아닙니다. 이 시대가 과학이 발달한다고 해서 과학주의 무신론이 시대 정신이라고 해서 그 시대 정신이 진리일 수는 없습니다. 다들 모든 것이 상대화되고 모든 것이 다원화되어 가는 시대라고 해서 종교다원주의가 대세다라고 해서 그 종교다원주의가 진리라는 말은 아닙니다. 시대정신이라는 말은 그 시대를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공유하는 공통적인 가치관, 이런 뜻이 되겠지요. 다수결이 항상 진리의 편이 아니듯이 시대의 주류의 사상이라고 해서 그것이 진리는 아닙니다. 자, 여러분 예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시대정신이 좋은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제가 전공이 유교 아닙니까? 조선 유교 500년 역사에서 주작이 아주 심각하게 부패했을 때
조선 후기에 실학이라고 하는 새로운 유교의 흐름이 등장합니다. 새로운 시대의 사조가 된 것이죠. 실학은 훌륭한 겁니다. 주자학이 너무 교조화되자 이 나라가 점점 침체해지고 주변 열강들은 나라가 부강해지니까 좀 더 적극적으로 상업을 장려하고 농업을 장려하고 좀 더 실질적인 개혁이 이루어질 수 있는 유학으로 변모시키자. 실학이라고 하는 시대 정신은 매우 탁월한 시대 정신입니다. 그러나 또 한편 생각해 보십시오. 독일의 나치 히틀러 당시의 시대 정신이 무엇이었을까요? 독일의 패권주의, 독일의 군국주의였겠지요. 그 패권주의와 군국주의라는 잘못된 시대 정신 때문에 온 세계가 전쟁의 화염에 휩싸였습니다. 가깝게는 일본의 제국주의 때문에 우리가 36년간 식민지 생활을 한 것도 좋은 예가 될 수 있겠죠. 시대의 정신이 진리는 아닙니다. 종교다원주의가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그것이 맞다고 주장한다고 시대 정신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하는 예수 이름만이 구원이라는 절대 진리와 부딪힐 때 오직 예수 이름으로 구원받는다는 절대 진리를 붙잡을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이 무엇일까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여러 번 말씀드렸죠. 저는 성경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성경은 시대를 따라 변해가는 영원한 진리다. 우리는 영원이라는 말을 잘 이해해야 합니다. 영원은 불변한다는 뜻이 아니죠. 시대를 초월해서 그 어느 시대 사람들에게도 진리로 다가간다 하는 뜻입니다. 성경 말씀은 100년 전의 사람이나 1000년 전의 사람이나 설령 100년 후, 200년 후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시대가 변화되어도 그 시대의 변화를 초월해서 영원한 진리이신 절대적인 진리 하나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시대가 변해서 이 시대가 종교다원주의가 주류라고 해도 예수 이름이 구원 얻는다는 성경의 진리가 절대적인 진리라면 이 진리를 붙잡고 시대 정신을 변화시킬 수 있고 개혁시킬 수 있어야 하는 것이 이 시대 기독교의 사명이고 그 자존감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것이 이 시대 기독교인의 정체성입니다. 시대 정신이 진리는 아니다. 꼭 기억하시고 시대를 거슬러서 이 하나님 말씀 붙잡고 살아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절대 진리인 성경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자,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잘 하실 줄 믿습니다.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렸던 종교다원주의, 어느 종교, 대부분 종교를 믿어도 알아서 구원받는다, 예수님만 믿는 것, 그것 강조하는 것 편협한 것이다. 자, 이런 입장에 대해서 우리가 기독교인으로서 어떤 논리로 종교다원주의를 비판할 수 있을까? 예수 이름만이 구원의 이름이다, 이걸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 여러분, 여기에 대한 분명한 우리 대답이 준비되어야 시대를 거슬러서 이 말씀을 붙잡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뿐 아니라 여러분의 자녀들이 이 믿음 위에 바로 서 있어야 시대를 거슬러서 예수 이름만이 구원이다 말할 수 있겠죠. 자, 지금부터 한번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속지 한번 보시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단편적으로 말씀드린 걸 전체적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표 1부터 5까지가 있습니다. 자, 표를 보면서 간단하게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모든 종교를 다 다룰 수 없기 때문에 우리에게 좀 익숙한 유교와 불교 중심으로 한번 보시죠. 유교라고 하는 종교적 전통은 사람의 본성이 선하다, 성선설이죠. 본성이 선하니까 이 선한 본성대로 완전히 살아가면 성인이 될 수 있다. 성인의 예가 공자입니다. 선한 본성대로 살면 누구나 공자 같은 성인이 될 수 있다. 불교도 같은 구조입니다. 부처가 될 수 있는 본성을 누구나 가지고 태어난다. 불성을 가지고 태어나니 이 불성이 있다는 것을 깨달으면 너도 부처가 된다. 성불할 수 있다. 이게 불교의 핵심입니다. 같은 맥락에서 기독교를 보면 성경에 나오는 가장 첫 번째 인간에 대한 명제는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 하나님 형상대로 창조되었으니 하나님 뜻대로 온전하게 살아가면
그분이 예수님이다. 예수님처럼 살아가라. 이게 기독교의 복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처럼 살아가십니까? 이 대답이 없는 건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어렵다는 뜻이죠. 우리는 그렇게 못 살아갑니다. 불교 믿는 사람들이 다 석가모니처럼 살아갈까요? 불가능합니다. 어렵습니다. 왜 그렇게 못 살까? 그에 대한 설명이 표입니다. 유교는 사사로운 욕심 때문에 성인이 되지 못하고 소인으로 살아가는 것이고, 불교에서는 탐진치의 삼독 때문에 부처가 되지 못한다. 쉽게 말하면 나만 잘 되고자 하는 이기적인 욕심을 뜻합니다. 우리 기독교는 다 아시다시피 죄 때문입니다. 죄를 내가 극복을 못하니까 예수님처럼 못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 모두는 죄인입니다. 자, 뒷장 넘겨봅니다. 어떻게 하면 유교에서 욕심을 버리고 성인이 될 수 있을까에 대한 논의가 수양론입니다. 수양을 한다. 불교는 수행을 한다. 기독교에는 예수님 이름을 믿고 구원을 얻는다 하는 것이죠. 네 번째 표가 중요합니다. 유교든 불교든 기독교든 소인으로 살지 말고 성인으로 살아라. 범부로 살지 말고 석가모니처럼 살아라. 죄인으로 살지 말고 예수님처럼 살아라 하는 노력의 필요성은 다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그 밑에 결정적인 차이점이 있습니다. 자, 이 부분부터는 제가 잠시 설명을 하겠습니다. 이제 저를 안 보시죠. 제가 여러분들께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은 다 죄인입니다. 인정하십니까? 인정 안 하는 분 없죠?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처럼 살아가야 되는 건 당연한 겁니다. 맞죠? 근데 여러분 예수님처럼 살아가십니까? 못 살아갑니다.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면 예수님처럼 될 수 있을까요? 안 됩니다. 왜 안 될까요? 죄 때문에 안 되는 거죠. 자, 이것이 유교, 불교와 기독교의 근본적인 차이점입니다. 유교와 불교는 내가 본성이 선하기 때문에 내가 열심히 나 스스로 수양을 하면 내 노력만으로 성인, 공자 같은 존재, 신적인 존재가 될 수가 있다는 전제에서 시작합니다. 불교도 내가 부처가 될 수 있는 본성을 가졌기 때문에 내가 깨달으면, 내가 깨닫는 순간 내가 내 주체적인 깨달음으로 부처가 될 수가 있습니다. 기독교는 죄인인 내가 예수님처럼 살아가려는 노력은 의미가 있으나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내 속에 있는 죄악을 완벽하게 극복할 수는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이게 성경이 목숨처럼 붙잡고 있는 겁니다. 그럼 이제 정리가 됐습니다. 쉽게 말하면 내가 나를 구원할 수 있다는 것이 유교와 불교. 구원의 노력은 필요하지만, 성화의 노력은 필요하지만 내 노력으로 예수처럼 될 수 없다고 믿는 것이 기독교입니다. 그럼 이 두 가지 중에서 무엇이 맞는가? 이것이 우리가 최종적으로 판단해야 될 가장 중요한 지점이 될 수 있겠죠. 여러분, 제가 죄가 많아 보입니까? 대답하기 애매하시죠. 끄덕이기도 민망하고 아니라고 그럴 수도 없고, 여러분이나 저나 이 세상 속에 살면서 주님 앞에 주일날 예배 올 정도면 거룩한 삶을 위해서 노력하는 겁니다. 주님이 여러분을 보시고 참 기뻐하실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무리 거룩한 삶을 살려고 노력해도 나는 예수님처럼 될 수는 없습니다. 두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첫 번째는 겉으로는 죄 안 짓는 것처럼 보이지만 내 마음속에 끊임없이 죄악을 향한 욕심, 그 마음, 남들을 정죄하고 미워하고 하는 마음, 그런 나 스스로 죄악으로 꿈틀꿈틀하는 내 죄악의 충동은, 이 동기는 내가 극복할 수가 없기 때문이죠. 겉으로는 죄가 없는 것 같지만 마음으로는 죄를 짓는 공장이 내 마음입니다. 또 하나는, 그래도 주일날 예배 드릴 때는 이제 여러분이 여기에 평상시의 모습이면 여기가 예수님이라고 한번 가정해 보시죠. 주일 예배 드릴 때는 그래도 주님 앞에 왔으니까 조금 높아지지 않겠습니까? 요 정도. 근데 문제는 어떻게 돼요? 요 정도 올라갔다가 집에 가서 이런저런 일하다 보면 훅 떨어집니다. 다시 새벽기도 며칠 가면 또 올라가, 특별 새벽기도 하면 올라갔다가 또 떨어지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이 시간적인 한계를 극복할 수가 없습니다. 어떨 때는 주님 정말 닮아가다가 좀 표현이 그렇지만 주님 거의 조카뻘 정도 같다가 훅 떨어지면 세상에 나 같은 죄인이 없게 되는 거죠. 내면적인 동기에 대한 문제, 시간적인 한계에 대한 문제. 자, 여러분 이 두 개를 잘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지금 설교하고 있습니다. 제가 목사라서가 아니라,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서가 아니라 중립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종교를 떠나서 내가 내 노력만으로 나 스스로를 구원할 수 있다라고 믿는 것이 과연 설득력이 있는 것인가? 내가 좀 더 수양하고 열심히 노력하고 아무리 거룩한 삶을 살려고 노력하지만 내 마음속에 꿈틀거리는 죄악에 대한 충동은, 그리고 시간적으로 늘 주님과 함께 있을 수는 없다는 것이 인간에 관한 가장 본질적인 정확한 통찰이 아니겠습니까? 그게 기독교 복음이 목숨처럼 붙잡고 있는 지점입니다. 우리 모두가 죄인이다라는 말은 상대적으로 죄를 덜 짓고 저 짓는 사람은 있지만 완벽하게 의로워서 예수처럼 살아가고 하나님처럼 살아갈 수는 없는 것이지요. 이것이 기독교가 바라보는 가장 위대한 통찰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거룩한 삶을 살아간다고 해서 내가 내 노력만으로 내가 신적인 존재가 될 수 있을까요? 정확하게 깊이 스스로를 들여다보면 그것은 불가능하다고 보는 것이 인간에 관한 가장 정확한 통찰입니다. 바로 이 지점이 우리가 이 종교다원주의 시대에도 예수 이름만이 구원의 이름이라고 믿을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전체 내용은 한 문장으로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죠. 기독교의 복음은 나는 나를 구원할 수 없다는 것이다. 자, 가슴에 손을 한번 올려보십시오. 여러분 진지하게 깊이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죠. 나는 나를 구원할 수 있다일까요? 없다일까요? 없다.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믿습니까? 이것이 중요합니다. 내가 나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나는 내 구원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러면 나는 구원받아야 되는데 나로서는 구원의 가능성이 없으니 누군가가 나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내가 나를 구원할 수 없으니 하나님은 나를 보내셔서 내 모든 죄악의 문제를 저 십자가에 짊어지고 돌아가셨다. 그래서 나는 죄를 짓지만 더 이상 죄의 종이 될 수가 없다. 이게 기독교 복음의 위대한 점이지요. 자, 그 내용을 정리한 것이 밑에 중간의 내용입니다. 결론적인 몇 가지 정리해 보시죠. 구원은 나로부터 나올 수가 없다. 그러면 누군가의 도움으로라만 나는 구원받을 수 있다. 나의 구원,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 독생자 예수님이시다. 그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임을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다. 그래서 기독교인은 나의 고백,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구원자다. 그러면 구원받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살아야 한다. 자, 여러분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 시대는 하나님을 잘 믿는 것이 어려워져가는 시대입니다. 그리고 순수한 이 절대 진리인 성경 말씀에 기초한 복음적인 것보다는 세상과 타협하고 적당하게 세상적인 흐름과 발맞추어가는 그런 식의 아주 편의주의적인 잘못된 복음이 이 시대를 왜곡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1장 6절 7절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은 이미 이 점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6절 7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가 있다. 다른 복음, 예수님을 믿는 그 복음 외에 다른 복음. 저는 그 다른 복음을 오늘날로 해석하면 종교다원주의라고 생각합니다. 그럴듯해 보이고 좀 더 포용하는 것처럼 보이고 좀 더 여유로워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이 사실 우리를 치명적인 죄악에 빠뜨리는 선악과일 수 있습니다. 선악과는 어제도 선악과고 오늘도 선악과였는데
뱀이 유혹한 다음에 다 같은 선악과를 봐도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였던 겁니다. 늘 이 말씀 위에 바로 서서 예수 이름만이 내 구원의 유일한 이름이다 하는 그 믿음 붙잡고 믿음 생활 잘 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예수 이름만이 구원의 이름입니다. 자,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예수 잘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크게 두 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앞에는 두 개의 선택이 있습니다. 이제 예수 이름을 믿고 내가 구원받는 길을 알았으니 이제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 따라서 열심히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게 1번. 뭐 어차피 예수 이름 믿으면 죄가 다 문제가 해결된다니까 어차피 해결될 문제 마음껏 죄짓고 살아가자. 2번. 정답은 1번일까요? 2번일까요? 번자는 들리는데 앞에가 안 들리는데요. 1번일까요? 2번일까요? 1번이죠? 두 번째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은 1번으로 살아가십니까? 2번으로 살아가십니까? 번, 이것만 들립니다. 주님 잘 믿고 살아간다는 게 뭘까요? 예수님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그걸 진지하게 내 마음에 받아들인다면 나를 위해 죽어주신 주님 위해서 살아가는 것, 그게 바른 삶 아니겠습니까? 주일날 오면 아멘하고 고개 끄덕끄덕 하는데 주중에 가면 또 미안하지만 이쪽 길로 자꾸 우리가 가게 됩니다. 이 두 선택지 사이에 갈등하는 게 우리 인생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면 오늘 우리가 배우고 있는 성령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내가 죄악된 길로 가다가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찬송가 소리가 들리고 문득 내 양심 속에 내가 기도해야 하는데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그런 마음으로 끊임없이 우리 마음속에 함께 하셔서 넓은 죄악의 길이 아니라 좁지만 주님 원하시는 이 거룩한 길로 가도록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 그분이 성령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 점이 오늘 본문에 잘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함께 16절 말씀, 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화면 보면서 시작.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아멘. 예수님께서 내가 하나님 아버지께 구해서 너희를 위해서 보혜사를 보내달라고 하겠다. 보혜사는 곁에서 도우시는 분, 이게 성령 하나님을 뜻하는 겁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길, 내 뜻대로 죄악의 길로 살아가는 길이 있는데 늘 내가 하나님 원하시는 걸음을 살아갈 수 있도록 내 마음속에서 내 곁에서 늘 나를 도와주시는 분, 그분이 성령 하나님이시다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성령 하나님은 유교나 불교나 다른 종교에는 비슷한 예를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제가 전공이 유교인데요, 제가 유교나 불교를 학교에서 가르치지만 유교나 불교에는 없는데 교회 오면 유독 많이 듣는 아주 중요한 용어가 하나 있습니다. 유교나 불교는 이 용어가 없어요. 교회만 오면 늘 이 이야기합니다. 뭘까? 따라하겠습니다. 은혜. 은혜. 그렇습니다. 은혜라는 단어입니다. 은혜 받으십시오. 은혜 받았습니다. 얼마나 우리가 많이 쓸까요? 유교나 불교는 내가 깨달아서 부처가 되고 내가 수양해서 공자 같은 존재가 되니까 은혜가 설 여지가 없습니다. 내 노력으로 가능하니까. 기독교에서는 내 노력으로 아무리 해도 내 죄악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데 예수님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으니 그것만 생각하면 은혜가 되고, 죄악의 길에 빠지지 않도록 늘 나를 도와주시는 성령 하나님 생각하면 은혜가 되고, 그게 우리 기독교의 가장 위대한 통찰입니다. 나의 죄악과 하나님의 은혜, 이것이 얼마나 우리를 행복하게 만드는지 모릅니다. 내가 연약하면 연약해도, 내가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그 모습 그대로 주님께서 받아주신다 약속하셨기 때문이죠. 넓은 죄악의 길이 아니라 은혜 받은 우리가 그 은혜에 보답하는 길, 좁은 길이지만 주님 원하시는 그 길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옆에 분들과 늘 은혜의 길을 걸으시기 바랍니다.
자,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말씀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정답이 나왔습니다. 성령 안에서 일상을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 그게 우리가 행할 방식이지요. 자, 오늘 우리 본문 말씀 17절 화면 보면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거하시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17절 전반부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이 성령에 대해서는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한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으면 성령 하나님은 도저히 알 수가 없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성령 하나님을 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는 더 중요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18절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8절 다 함께 시작.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부활하고 승천하셔서 저 하나님께로 가시기 전에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겠다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이 곧 성령을 보내겠다.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더 유익이다. 이렇게까지 14장 후반절에는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육체를 입고 오셨기 때문에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서만 활동을 하신 거죠. 그러나 성령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에 제한이 없습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성령 하나님 제 마음에 평안을 주옵소서 하면 여러분 누구에도 모든 이의 마음속에 함께 하실 수 있고 그 어떤 시간에도 우리 성령 하나님은 함께 하실 수 있는 거죠. 그래서 24시간 성령 하나님 주시는 위로와 평안과 기쁨을 얻는 삶이 바로 성령 충만한 삶입니다.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고 따뜻한 부모님의 사랑으로 너희와 함께 하겠다. 그 약속이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시겠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 드릴 때만이 아니라 일상에서도 늘 여러분의 마음속에 성령 하나님을 중심에 모시고 성령 충만한 존재로 살아가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이 도대체 뭘까?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영상을 하나 준비했습니다. 저 강원도 춘천에서 농사 짓는 할머니가 주일날 오후 예배 때 그 작은 교회, 농촌교회에서 간증한 내용인데요. 이 할머니 성함이 이옥매 할머니입니다. 그런데 이분은 간증을 많이 하시는 분이 아니라 교인들끼리 하는데 이걸 우연히 누가 녹화를 한 거라 음질이 그렇게 좋지가 않습니다. 이분이 얼마나 행복한 표정을 짓는지 영상 한번 보시겠습니다. 저 영상이 보니까 그 교회에서 간증을 한 3분, 4분 이렇게 하시나 봐요. 그러다가 저분이 하나 하고 들어가려는데 박수를 막 치니까 하나만 더 하라 그러니까 또 하시고 또 들어가시려다 또 하시고 그래서 저 간증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제가 설교 마치면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성령 충만이 뭘까? 주님과 교제하고 행복하다는 게 뭘까? 바로 저 이옥매 할머님의 표정에 다 드러나지 않습니까? 힘들고 어려운 삶이라도 예수님 믿는 게 감사하고 하나님 말씀 읽는 게 고맙고 그래서 그 말씀을 늘 마음에 새기고 말씀대로 살아가고 말씀을 전하는 삶이 얼마나 행복하면 저 아름다운 웃음소리가 있을 수 있을까? 성령 충만이 멀리 있는 것이고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우리 저 할머니처럼 주님 잘 믿고 주님 때문에 행복하고 주님 때문에 기뻐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신일의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내가 나를 구원할 수 없음을 깨닫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 구원이 필요함을 다시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주님, 늘 성령 하나님 안에서 늘 주님 은혜 감사하며 주님 앞에 헌신하며 주님께 영광 돌리며 늘 주님 주신 말씀 마음에 새기고 다짐하며
실천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러한 삶이 율법이 아니고 부담이 아니라 우리가 인생을 가장 행복하게 살아가는 길임을 늘 깨달으며 믿음 생활의 기쁨과 행복이 충만한 우리 신일의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